아주 전도야. 새벽부터 그냥 밥도 안 먹이고 전도부터 해야 밥을 먹여. 그래서 전도하고 오면 밥을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지 막 최고 좋은 막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대접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급으로 이렇게 섬겨주세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할렐루야를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선교헌금으로 탄자니아 교회가 한 9개 정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진 곳곳마다 그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보고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드님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밥을 먹고 다시 본당에 올라갔어요. 정말 그 창 확 트인 곳에 그 산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세계가.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선교헌금으로 전 세계 교회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규모는 적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5대학 6대도 곳곳에 복음이 확장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는 두 번을 태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났죠.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간의 첫 태어남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시간과 죽음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찾고 사랑과 슬픔, 기쁨과 고통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약 10,000여 종류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 살면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번 태어났죠. 첫 번째는 육신으로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거듭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육신으로는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곧 영적 탄생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어느 시기니 유년의 순수할 때였는지 청소년의 열정의 때에도 장년의 책임의 때에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
그리고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태어난 순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1994년 6월 12일 우리 가족은 언어, 문화, 대륙, 역사, 피부색이 다른 낯선 탄자니아 땅에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아들 사무엘은 2년 6개월, 요한이 8개월. 젖먹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여행용 가방 8개, 분유와 기저귀, 생활용품을 가득 채운 채 탄자니아 땅에 도착한 선교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정은 여러분 경찰 특공대 보셨죠? 경찰 특대 마약 단속반. 1998년 경찰 특공대는 일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황에 투입되는 전문 전술 부대입니다. 또한 마약 단속반은 마약의 제조, 유통, 판매, 투약 등 불법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차단하는 경찰의 전문 부서입니다. 1998년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 제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마약密수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0여 명의 무장을 한 경찰과 독일 수색견이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을 열라는 요청과 함께 수색반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수색하던 그 시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던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 불안은 그 후유증으로 며칠 동안 악몽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 박조희 선교사는 고난 속에서도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차량을 몰고 마을과 산 그리고 도시 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들어오면은 홍대 입구 9번역에서요. 가능한 밤 2시간 이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과 같이 예수 심장을 품고 새벽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남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행하는 그들의 눈빛 속에 우리는 지친 세대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 선학교, 신학교, 선교센터 주위에는 100여 개 중국 공장, 현지인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녀노소들이 일하는 곳이 약 10,000명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팀을 나눠서 이제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팀을 나가서 아침에 가면 최소한 3,000명이 듭니다.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너 왜 저렇게 근로자들이 많은데 왜 나오지 않나. 항상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직접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교회 직장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하루는 수익해 중고등학교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오후 4시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막 500명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아 여기 내가 예비해 놓은 학생들 500명 있는데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저는 1시간 동안 학생들을 버스 타고 기다리는 학생들 방과후에 나오는 학생들을 몇 번 돌아다니면서 제가 만든 전도용지를 주면서 사랑하는 학생들 물고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토양이 필요하듯 여러분 학생과 저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200명, 300명이 이렇게 그 1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님은 이미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바로 탄자니아에서 교회 가든 신학교 가든 또한 목회자를 불러놓고 전도 세미나 또한 선교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이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집필한 성령을 통한 전도와 선교, 이 책이 1차, 2차, 3차, 4차, 5차 15,000권이 출판이 되어 탄자니아 전 지역 섬까지 다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탄자니아에서 조광식 선교사가 빌립을 통한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탄자니아에 있는 대선 선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한번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아니 계속 앞에 예. 이 책이고요. 예, 올려주세요.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올려. 예, 다음이요. 예. 신학교 사역, 거기 신학교 사역은 우리 신학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학교는 지식의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실천하고 예수 심장을 가진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전도, 선교, 그리고 중비기도가 있습니다. 강사진과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실 밖에서는 그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가 끝나도 거리, 시장, 마을, 도시, 국가, 세계 등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눈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신학교는 오늘도 말씀과 실천이 하나 되는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4절 빌립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도의 사명입니다.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부터 태어나자마자 각자의 이름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광식, 어떤 분은 홍길동, 어떤 분은 김영철, 이렇게 다 각자가 이랬어요. 저 빌립을 본인들의 성함을 넣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성함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바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마을, 가게, 또한 농사 짓는 분, 또한 운전하는 분,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 이런 모든 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복음을 들을 자에게 전파하니,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전도의 사명입니다. 빌립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빌립이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빌립은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때 전도를 사명을 감당할 때나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간 심령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너무나 많이 울었고, 그리고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멸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를 감옥에 투어가 있는 상황 속에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어떤 때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더욱더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확장될 그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때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한 농사를 짓고 아주 자유로운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당할지 않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혹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삶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만 믿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큰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환난 가운데 흩어진 11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누굽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을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과 제가 큰 성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 우리는 첫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게 큰 기쁨이죠. 큰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죠. 이건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은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기쁨과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이 지금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에게도 역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주시고 또한 생명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매일 기도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1분만 기도한다면, 저는 항상 아침에 1분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오늘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1분만 기도하면 매일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 전도할 수가 있어요. 1분만 전하면 나갈 때 오늘 하나님 저 오늘 사람 만나는 곳에 제가 입으로 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로 아버지 저희 농사 짓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 저 하나님 저 아저씨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에 예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분을 축복해 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시면은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있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다음 타전에 다음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그 성경 구절을 주고 탄자니아 민속전에서 근무하는 하가에 부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탄자니아의 그 문화와 풍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나무와 우상 숭배가 있고요, 제사 드리는 것이 있고요, 점술 행위가 있고요, 마법과 주술, 다양한 종교, 무슬림, 불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앞으로 환란 가운데 짐승의 수 666이 있고요, 그리고 사주타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저 홍대에 가면은요 사주타로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곳에 젊은 남녀들이 가서 이걸 보면서 운명을 점치고 있죠. 이러한 모든 미신들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믿는 사람 또한 무슬람 사람, 이슬람 사람, 불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빌립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는 그 과정은 전혀 생각해보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도 생각해본 적 없고요, 3분, 2분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저기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냐.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까지 거리는 96km입니다. 96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빌립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부와 지식, 명예와 권력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광야처럼 메마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님이 영접할 때 비로소 광야의 삶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비록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 겪은 우리 가정에서 겪은 광야의 선교 사무 현장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교사인 저는 2015년이요. 교육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받고 마을 대표들과 증인들 앞에서 부지를 5에이커 구입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걸 정당하게 구입했죠. 그러나 그 땅을 구입하고 뿌리를 뽑고 평탄 작업을 하고 마지막 이제 건축을 하고 시작하는 순간 그 땅이 정부 소유이며 건축을 불가하고 보상도 없다는 통보를 시청 토지과 시장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건축원금이 약 3천만 원 한국돈. 보내주신 교회에 차마 알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교는 단지 계획과 수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의 싸움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려주세요. PPT요. 절망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사역을 포기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변호사 없이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1일간 다니엘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땅을 사기당한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일이 흘렀습니다. 또 40일간 모세. 하나님 아버지 저 어찌합니까? 보내준 성경금을 이렇게 상해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40일이 또 지났습니다. 다시 50일을 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밤낮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십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하소연하면 침묵 중에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 정부를 찾아갔고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자료를 들고 설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닫은 문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셨습니다. 속임당한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속아서 구입했던 5에이커 땅 대신 10에이커 정부 부지가 보상으로 허락됐습니다. 더 나가서 목사님 오셨지만 그 선교센터 5에이커와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도 주셨습니다. 교육과 선교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0에이커입니다. 10에이커 중고등학교 부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너무나 저 인도양이 딱 보이는 그곳에 중고등학교 부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건 지금 현재 선교 사역을 간다고 했는 곳에 교회 사무실과 교실 그리고 가로수가 저렇게 아름답게 70여 그루가 있고요. 기도실, 강사, 숙소실이 있습니다. 네. 계속 띄워주세요. 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누군 에디오피아 네시는 누구입니까? 우리 생각 공무원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 사업과 소농상인 학생 국회의원 의사 방송인 교사 개인사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배입니다. 예배 보러 왔다가 예루살렘 예배 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네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헌금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진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네시처럼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네시는 지금 말하면 그 주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 정도로 레벨이 있는 분이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성경에는 예배 보러 왔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무역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보러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구입해서 가지고 가는데 다시 성령께서 성령의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자,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했는데 빌립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 생각할 수 어렵지. 순간적으로 빌립이 달려간 속도는 성경학자들이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비행기 속도보다. 빌립은 지체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바로 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 너무나 피곤해요. 잠 안 자고 내일 아침에 갈게요. 지금 너무나 배고파요. 맛집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맛있는 밥을 먹고 갈게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업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하고 내일 갈게요. 만약에 빌립이 이러한 행동을 했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광야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권사님 농사로 저기 논에 갔을 때 혹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마음에 내가 왜 갑자기 저 일하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오늘 바로 빌립보처럼. 아니면 어느 분이 운전하다가 가는데 어떤 가수원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네.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아들아 여기 사람이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 그런 음성이나 마음이 있다면 이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충만한,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또 어느 가게를 지나가다 우리 집사님 강에 지나가다 갑자기 왜 내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복음을 전하고, 이건 바로 성령의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경우 일하는 그 아저씨, 또 가수원에 있던 분들, 또 상점에 있던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빌립은 저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광야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광야를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빌립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교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기도할 때 전 세계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곳곳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 어렵고 힘든 사람, 근심과 있는 사람, 병마에 수년 동안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물을 거요. 예수님은 진정 누구인가? 여기서 빌립이 예수님 자체를 설명하는 건가? 아니면 종교 장시자 모하메드, 아니면 부다를 설명하는가?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불교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점수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듣고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진짜 중요해요. 빌립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너무나 중요해요. 입을 열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낌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일반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빠졌어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 말씀을 빼버렸어요.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원본에는 분명히 있는데 사단 마귀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어요. 37절입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조광식이 우리 아저씨에게 말하기를, 조광식이 길가에 있는 일하는 우리 그 자전거 타고 있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부모 자녀들, 그리고 이웃도, 가게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아픈 자, 치료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성령, 예수님.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0, 이것들을 증가하시냐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사, 전세계 일반 역사, 전세계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전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제와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37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제물을 예언했습니다. 신약 27권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계속 올려주세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 생명을 얻으라. 오늘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은 이 모든 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교재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스왈리어로 1시간 반을 사도행전 8장 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가르치는데 여기 시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글을 다 적어갖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든지 신학교에서든지 교실에서든지 강단에서든지 목회자 세미나에 할 때도 똑같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죽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도 갔고 여러 성에도 갔고 그래서 가이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 현장은 단지 한 마을이 아닙니다. 많은 마을입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선교 현장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대양 육대륙 곳곳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명, 왜 중보기도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려면은 최소한 기름값 5만 원에다 밥값 2만 한 10만 원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탄자니아 갈 경우 비행기 값이 2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9일 날 아페크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수십만 불이 들어갑니다. 보디가드, 비행기 수백만 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푼에 100원도 쓰지 않고 10원도 쓰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트럼프보다 저 푸틴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입니다. 기도. 중보기도. 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지만 바로 중보기도 할 때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의 선교음을 위해서, 전 세계의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이웃의 우리 전라도의 저 북녘 땅 사랑하는 조국의 저 중국 땅의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저 오만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24개 국가 이슬람 국가 57개 국가와 저 남아메리카 곳곳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전도의 선교문이 열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상달됩니다.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죠. 하늘 보좌까지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하늘 보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진짜 속도가 빠른데 몇백 년만 년 더도 하늘 보좌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제 기도는 바로 이 순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생명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과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강의 끝나고 우리 현지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교 학생들에게 오른손은 전도, 왼손은 선교, 그 다음에 오른쪽 귀는 전도, 선교, 전도, 선교, 전도, 선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 전도, 선교, 전도, 선교. 예를 들어서 눈은 2개인데 기능은 하나이죠, 목사님. 귀는 2개인데 기능은 하나이죠. 발은 2개인데 기능이 하나죠. 손도 2개인데 기능이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심장은 중보기도입니다. 가슴과 심장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결코 전도와 선교는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전도와 선교, 중보, 기도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전도를 먼저 하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전도의 선교 문이 먼저 열렸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순간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중보, 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필립은 누구입니까? 필립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전도와 선교,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중보기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을 끝내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2년 6개월 때 갔는데요. 벌써 14년째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삼성병원에서 받았는데 2차에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덮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작년 24년도에 로보트 수술에다 암이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그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그 폐까지 이렇게 잘라내고 수술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 편지가 왔어요. 아빠 엄마한테 좋은 소식 못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빠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화가 나고 좌절해요. 이 암과 함께 13년 동안의 여정을 뒤돌아봐요. 항상 크리스마스 무렵에 끔찍한 소식을 받았어요.
수술도 2번 받았고 엄마 아빠 이번에 미국 의사들의 진단에 대처하기 가장 힘들었어. 엄마 3번째 암이 재발되어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사실 나는 내 인생이 짧아질까봐 두려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묻어야 할까봐 두렵고요. 때로는 이 몸이 정말로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궁금하고요. 제 아내 하나와 이번에 출산한 귀여운 딸 엘루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와 같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아들 편지 중에서 제 아들이 그렇게도 조용히 아프고 또 아팠구나. 아빠 엄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던 그 말이, 아들의 한 문장이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내면 깊은 속에 흐르는 눈물과 아픔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받고 제가 울고 싶어서 운 것이 아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허리가 아픈 그러한 성령께서 눈물을 주셨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거침없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눈물 흘리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외침이군요. 지금도 여치 하늘 보좌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를 끝까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외침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아들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불과 33살입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 임종, 연세 많이 드신 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 또한 교통사고로 죽음 직전에 오신 분을 찾아가면서 로마서를 읽어주고 많은 분을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도 저와 제 아내 우리 큰아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탄자니아 인구가 6,500만입니다. 약 7,000만인 상원에 스왈려요. 케냐, 우간다, 루안다 스왈려요 사용하고요. 성령을 통한 전도와 선교, 이건 조직신학이고요. 이 책은 제가 왔을 때 성경적인 창조 교육과 창조 회복, 이 교재를 영어, 스왈려, 한국어로 집필해서 이번에 지금 출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출판 비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택하셔 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옥산교회 혼신 예배를 바로 인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지 않고 바로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지자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립의 전도와 선교를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무엘 아드님을 특별히 궁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강건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